오늘은 오래간만에 아이린님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중용, 그것은 뭐든지 뿌리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모든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은 어쩌면 고통과 고민, 갈등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인생이란 본디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고 없이 파도를 몰고 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를 흔들고 작은 고민들이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또 이런 일이. 순간의 불만은 고요한 연못 위에 돌을 던지듯 내면을 일렁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인생이라 원래 이런 것. 고통과 갈등, 끝없는 고민이 기본값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며 일상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어느 날 사라지기를, 평온이 끊기지 않기를, 영원한 행복이 삶을 감싸주기를. 그러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행복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진정한 충만함으로 느낄 수 있을까? 인생이 아무런 고난 없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그 순간을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인생을 고통과 지루함 사이로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합니다. 그 말처럼 고통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지루함이라는 무기에 짓눌립니다. 자극 없는 여유 속에서 허무함은 자라나고 끝내 우울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마음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인간이란 고통을 회피하면서도 다시 그 고통을 찾는 존재가 아닐까요? 어린 시절 인생이 나를 덮친 어떤 고난 앞에서 세상이 무너질 듯한 공포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쳤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발버둥을 쳤던 가만히 있었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결국 하늘이 건넨 보호막이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인생의 축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이제 어떤 일이든 누굴 만나든 그 의미를 즉시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매너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스승은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든 그 고통과 문제, 고난은 사실 내가 그것을 고통이라 이름 붙이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고통조차 감사함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는 순간 고난은 인생의 선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해답을 모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진리를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네요. 그쵸? 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착하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대비하려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 덕분에 나는 수많은 불운과 혼란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평온한 삶을 유지해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은 회의가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분석과 예측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 심리학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 그것은 삶의 조화이며 중용입니다. 어떤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태도, 모든 것이 적당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중용, 그것은 모든 지혜의 뿌리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뿌리를 따라 고통과 평온 사이를 오가는 삶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Between pain and peace. The subtle art of balance. I just want to live quiet and peacefully with this. Again, life rarely grants us warnings. One moment we are basking calm, and the next unexpected waves crash through our days. Worries, even small ones, can cloud the mind, casting shadows over our thoughts. These are the moments that test us, not through grand catastrophes, bu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subtle unrest. And still we press on. We remind ourselves this is life, pain, conflict, uncertainty. They might not be anomalous, but rather the fabric of existence itself. We breathe, we center ourselves, and we begin again. And why this cycle? Why does our heart still wish for uninterrupted peace and the vanishing of suffering, the permanence of joy? Could it be that what we really seek is control, a quiet desire to master the unpredictable future? Yet if joy stretched endlessly, would we still call it joy? Without contrast, could fulfillment hold its meaning? Philosophers once said life is an pendulum swinging between pain and boredom. When pain ceases, boredom often settles in, hollow and heavy. In such a stillness, meaning can wither. And before we know it, we become architects of our own melancholy. I remember my younger self, terrified and during a crisis that made the world feel like it was crumbling. I flailed, fought, and tried to fix it. But in hindsight, whether I resisted or surrendered, the outcome stayed the same. More strikingly, the very experience that once felt like ruin later revealed itself as protection, as a gift I could only recognize in retrospect. Now I try not to label experiences too quickly. Time has a way to peeling away illusions. The truth rarely arrives in a moment though. It comes quietly later, after a storm has passed. So maybe what matters most is not what happens to us, but how we receive it. Pain is only pain once we name it so. What if we paused before we labeled our experiences? Could we then see them more clearly as simply events, not punishments? I admit I still don't have the answers. I live with questions and I analyze and prepare, hoping to avoid the chaos. It might seem excessive, and maybe it is, but perhaps we vigilance has spared me needless suffering. Still, doubt lingers. Is preparation truly power, or just the illusion of it? Predictions are possibilities and not guarantees. My heart continues to sway, and in that swaying, new questions bloom. This is why I believe in balance, not perfection, not certainty, balance. The kind that religions and philosophies and psychologists always whisper about. A middle path, a quiet dignity that neither clings to joy nor collapses in pain. To feel deeply but not drawn. To hope but not demand. To be present. Balance is the root of all wisdom. And so I keep walking between pain and peace, between knowing and not knowing. I walk, and somehow I grow. 오케이. 한번 다른 글도 읽어볼까요? 문제는 때로 병이 되지만 때로는 문이 된다.
저 쓴 글을 좀 오래간만에 읽어보니까 좀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문제는 때로 벽이 되지만 때로는 문이 된다. 감사라는 말이 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건 뭐죠? 감사라는 말이 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인내심 강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으며 슬퍼하지도 않으며 실망도 후회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신성의식의 속성이며 깨달음 강한 통치의식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과 같습니다. 소리 없이 지나가지만 모든 것을 다녀갑니다. 그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세상의 무게를 가볍게 어루만지고 모든 일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밖으로 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품되 그 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아파도 머무르지 않고 후회도 슬픔도 조용히 안아줄 줄 아는 마음. 그건 단지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스스로를 다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투명한 힘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온화하고 단단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나는 자주 흔들렸고 내 감정은 자주 나를 앞질렀습니다. 한마디 말에 마음이 젖고 하나의 기억에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지나간 것에 붙잡히고 오지 않는 것을 겁을 내며 나는 내 중심을 자주 늦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비처럼 감사라는 말이 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큰 사건도 특별한 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내가 그 따뜻함을 느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연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내 삶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꼭 안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연습이 내 세계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눈동자가 부드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바쁘지만 그 안에서 난 조금씩 단순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챕터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온화해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수련은 완성을 향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나를 이해하고 조금 더 다정해지는 연습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모든 지혜는 결국 단순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보다 침묵이 깊고 판단보다 수용이 따뜻하며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사랑과 감사가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나는 또다시 수련을 시작합니다. 나를 돌보고 삶을 끌어안으며 세상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되고 싶은 나에게로 걸어갑니다. A quiet practice become through gratitude. A truly wise person is like the wind, passing quietly yet touching everything. Passing quietly but touching everything. A truly wise person is like the wind, passing quietly yet touching everything. Their heart is soft, warm, and unwavering. They hold the weight of the world gently and carry within them a still center that does not tremble. Such people do not seek to change the world. Instead, they embrace it as it is without being swayed by it. They do not grasp or cling, nor do they linger in pain. They can hold sorrow and regret with quiet tenderness. This is not merely the goodness of a kind heart,
but a transparent strength that only comes from patiently refining oneself and over time. The desire to be steady, I too wanted to live that way, calm, grounded, and unshakable, but I often faltered and my emotion ran ahead of me. A single word and could suck my heart, a memory could hold me hostage. It clung to what had passed and feared what had not yet come. I lost my center more than I'd like to admit. A word that settles like night. Then one day, like in a faint glimmer of light, the word gratitude quietly settled in my heart. It wasn't a major event or grand turning point. It was just in a warm afternoon, the sunlight especially tender, and I was surprised and deeply grateful that I noticed its warmth at all. A new kind of practice. From that moment, I began to practice, not to analyze every moment, but to feel them, not to be thankful because something was good, but because it simply was. Instead of asking why is this happening to me, I began to ask, what can I learn from this? It was not about the blind positivity, it was a way of looking at my heart with gentleness, like holding on my heart as if it were a small child. The world drew the soft eyes, and to my surprise, the small practice began to change my world. Not the world itself, but the eyes within which I viewed it. Life remained busy and complex, but within it I slowly became more simple, standing at the threshold. Now I stand at the threshold of a new chapter, at the threshold, threshold of a new chapter. I'm not perfect, but I'm a little gentler, a little stronger. Practice is not a path to perfection. It is simply learning to understand and care for myself a little more each day. The return to simplicity. I now know all wisdom eventually returns to simplicity. Silence speaks deeper than words. Acceptance is warmer than judgment. And in the absence of desire, love and gratitude take root. Beginning again, and so once again, I begin the practice, tending to myself, embracing life, and gently touching each moment within a grateful heart, and slowly, but surely, walking through the person I wish to become. Wish to become. Okay. Hmm.